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교회 안에 분열, 갈등을 조장합니다. 하나 되는 것 마귀는 싫어합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틈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틈을 타서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업신여기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단어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데 그 갈등의 내용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안식일만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날도 잘 중요하냐, 뭐 이런 크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점점 커져서 너는 져야 되고 나는 이겨야 된다, 이 논리만 남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출발한 것도 아닌데 조금 우리가 노력하면은 다른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도 조금만 이것이 이제 부추김을 당하면은 확 감정이 올라와서 상대방을 죽이고 나는 살겠다라는 그 싸움으로 치닫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본질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갈등, 뭐 우리가 외면하거나 없다 할 수 없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그때까지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절부터 보세요. 오늘 본문,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서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심판날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다 그 자리에 설 텐데 각자가 우리 교회 김권사님의 일을, 우리 교회 이장로님의 일을,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의 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을 갖다가 고해 바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네가 한 것을 얘기해라, 네가 한 것을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른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서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뭐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각자가 자기가 한 일을 그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남을 발단할 때냐, 남을 정죄할 때냐, 나는 비판할 때냐. 물론 우리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1절 말씀에 받아라, 내가 저들을 다 받아줬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 잘나서 여기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이것은 무엇이에요? 세상 밖에서는 갈등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죽임이 있는 것 오케이. 그러나 교회 안에조차도 그런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싸움하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저러냐 이거예요. 자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받으래요.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었으니 너희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바울도 맨 처음에 받지 못했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이 청년을 받지 못했어요. 왜 저 청년 왜 저래? 한번 결심했으면 좀 가야지. 왜 저렇게 흐지부지해? 선교 여행에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받아주지 못했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갖다 다시 보듬었어요. 여러분, 조개가 상처를 품어요. 그러면 친주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품었어요. 친주가 돼요. 친주가. 여러분, 문제거리라고 하는 그것을 서로 짐을 져보세요. 서로 품어줘 보세요. 받아줘 보세요. 자기도 살고 그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짐을 서로 지라. 나 안 지겠어요. 내가 무슨 책임이에요? 사실은 모세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백성의 짐을 집니까? 왜 나를 품고 저들을 데리고 가러 갑니까? 나 힘듭니다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짐을 지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자기 짐도 힘든데,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자의 연약함, 다른 자의 짐을 서로 져라. 명령. 선택이 아니, 내가 하고도 안 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서로 짐을 지는 것이에요. 한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지고 주 앞에 갔듯이 함께 그 짐을 지는 것, 연약함을 짊어지는 것,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누군데 누구를 정죄하느냐? 너가 심판받을 자인데 누구를 판단하느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상대방의 문제는 나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 것이 교회의 갈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다 우리가 주의 종이에요. 내 종 아니에요. 다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다 세우신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근데 넘어지는 직전만 그 장면만 보고 막 갖다 부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내 일꾼이야. 나 주인이야. 내가 세웠어. 넘어지기도 하지. 그러나 내가 일으킬 것인데 네가 뭐라고 자꾸만 내 종을 갖다 네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서로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업다운 되잖아요.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저 사람 넘어져 있어.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내 하인이다, 내 종이다. 나는 권능이 있어. 네가 잔소리 안 해도 내가 일으킬 거야. 네 잔소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야. 너의 정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로 우리 성도들의 삶, 새 생명을 얻었으나 우리가 그대로
아직까지 구원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 그러죠. 완성이 안 됐다 그러죠. 이때는 갈등의 때예요. 이때는 문제의 때예요. 나도 문제, 저도 문제예요. 그때예요. 문제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세웠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넘어질 때가 있는데 나는 저를 일으켜 세울 권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닮아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야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저앉은 자 갖다 없인 여기면 안 돼요. 힘들어한 자 갖다 막 거기다 공격하면 안 돼요. 다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내 권능이 있어 내가 일으킨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서로 일으켜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야 돼요. 아, 나는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그는 약해요. 막 온몸을 가지고 나니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 어머니가 해석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말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는요, 수많은 자를 일으켰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였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였네. 그가 얼마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자들을 일으킨지 아세요? 그렇게 연약한 자도 사람을 수없이 일으키는데 멀쩡하게 살면서 왜 다른 자를 주저앉혀요? 왜 다른 자를 못 일으키게 하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맞아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곳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많은 자를 일으킬 수 있으니, 내가 할 일은 다른 자를 갖다 주저앉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자를 갖다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덤비는 거예요. 네가 왜 내 종 건드려? 네가 왜 내 종 건드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내 종을 건드리냐? 하나님 다 판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주변에 우리 청년들 힘들어하는 점 일어나세요. 청년, 우리 아이들 일어나라. 남편 일어나세요. 아내 일어나세요. 서로 좀 정죄하지 마시고 일으켜줘야지. 왜 가뜩이나 힘든 남편 왜 더 힘들게 해요? 왜 아내 한 번도 안아주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왜 퉁명스럽게 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인생을 사냐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참 좀 속상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으켜줘야지. 말 한마디 한마디로 그들의 그 싹을 다 잘라버리고. 다 부모가 문제, 부모가 문제. 세상보다 부모의 태도가 문제예요. 부모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쓰러진 자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쓰러지고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엉거주춤하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서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나 중심의 삶을 버리래요. 나 중심이니까 딴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이젠 그를 받아주래요. 그를 일으키래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다른 자들의 그 문제 속에서 연약함을 받아주고 일으켜주는 것을, 또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또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지 말래요. 우리 모두의 삶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나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나예요. 공부도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도 말이죠, 날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만 위해, 상대방 전혀 생각 안 해요.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모든 출세도 나, 돈 버는 것도 나,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래요. 주님도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셨건만 그렇게 살지 말래요.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자기 삶은 없었어요. 확실해.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할 때도 자기 목을 베는 자를 갖다 쳐다본 게 아니라 그는 주님을 바라봐. 주님 딱 갔어요. 주님 바라봤어요.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왜 아직까지 머뭇거리세요? 왜 아직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인지, 애가 우상인지, 그냥 내 사업이 우상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확실해야 돼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를 위해, 다 주를 위해서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1700년도에 태어난 진겐도르프, 그는 아주 그 오스트리아의 부호, 아주 좋은 가문에 돈 많은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잘 들으세요, 19살 때 인생을 받고, 19살 때, 여러분 몇 살이에요? 19살 때 인생을 바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한 그림을 보고 인생을 바꾼 것이에요.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림을 봤는데요, 그 그림 제목이 뭐냐면 에케 호모, 헬러 에케 호모예요. 에케 보라 호모, 이 사람을 에케 호모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에케 호모라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우리 봐야 돼요. 에케 호모, 에케 호모. 거기에 그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그 주님의 요한복음 19장 5절에 그 예수님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목이 보라 이 사람을, 이 사람 주님 봐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에케오모라는 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봤더니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난 널 위해 이렇게 하였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봤어요. 이 두 문장이 그 인생을 바꿨어요. 가시관, 영광의 멸류관 쓰실 그분이 가시관을 저 자색 옷, 왕의 옷처럼 입혔지만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것이요, 다 벌거벗긴 것이요, 채찍으로 맞는 그 예수님이 난 널 위해 이렇게 했다, 넌 날 위해 무엇하느냐라는 그 그림 화가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질문이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하늘의 영광 버린 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도 받지 않는데 그 마음간에 나셔서 냄새나는 짐승 그 속에서 태어나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온 모든 사람들이 배척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거기 가신 거 아세요? 가족에도 배척받고 친족에도 배척받고 동네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음모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 그 길 가신 건 날 위한 것 아세요? 우리 주님의 그 수치와 그 가시관과 그 못과 그 창이 날 위한 것을 아세요? 도대체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도대체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도대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했다고 그렇게 어깨를 피고 거드름 피고 다른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한 게, 도무지 예수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전도회 생겼어요, 교사 생겼어요, 찬양대 했어요, 우리가 지도원 했어요, 예, 여러 가지 봉사했어요. 그러면 됐나요? 그게 예수를 위한 것이 단가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얘기할 때, 너 아시잖아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내가 교사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찬양대 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사순절에 뭐 봉사한 거, 내 운전한 거 다 아시잖아요. 예, 아름다운 고백일 수 있지만 그게 있나프 합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다 찾아갈 수 없는데 이 한 입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깃장 노는 그런 말을 하다가 또 무슨 입 가지고 무슨 또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없겠습니까? 다 각각 주 앞에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다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다가옵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할 시간도 없어요. 다른 사람 품으세요. 연약 한 잔 일으키세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형제자매를 주어졌지. 그 사람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 얻었다고 얘기하고 불쌍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진노가 두렵습니다. 네가 누군데 남 판단하다가 여기 왔느냐고, 한번 네가 한 것을 얘기해보라고 다 들으실 주님이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두려워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날이 두려운 자가 있는가 하면 기대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다려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두려운 자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날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말 하나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자기 삶은 그것이 아닌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비난한 거 회개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살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이 한 몸 세상의 사람들도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세상의 죽음을 향한 충성도 있는데, 만왕의 왕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는 자들이 너무 적은 이때에 정령들이여 배반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라. 온 성도들이여 예수를 위해서 살다 죽읍시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에게 유일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온갖 귀한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헛것이 신기루예요. 예수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난 널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넌 날 위해 어떻게 할래? 내 형제 비난할래? 일으킬래? 그의 눈물 닦아줄래? 때릴래?